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오늘 추석 당일이신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모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는 예로부터 여러 종류의 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행복의 신, 뭐 사랑의 신, 심지어는 무슨 술의 신, 뭐 여러 가지, 뭐 행운의 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북부 이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 중에 한 신상이 하나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기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세요? 그냥 제 설명을 들으세요. 네. 자, 이 신의 이 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신은 일단은 앞머리는 굉장히 길고 무성해요. 앞머리는. 그런데 희한하게 뒷머리는요, 되머리예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뿐만이 아니라 등뿐만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이 발에도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도대체 이 신은 왜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신은 왜 이런 모양을 하면서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신의 이름은 뭘까? 그런데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조각상 밑에 보면 이 신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이 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신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한 번 놓치면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자신이 발견한 이 일을 내가 붙잡을 것인지 안 붙잡을 것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신의 이름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이다. 기회. 여러분, 이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신은 기회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신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란 그것이 다가왔을 때 누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그 기회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기회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그때 그 지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참 기회라는 것을 잘 설명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기회들을 잘 붙잡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또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너무 감사한 것은 기회를 놓쳐서 후회할 만한 일은 별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제게 찾아온 기회를 정말 잘 붙잡았다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제가 왔던 이 기회만큼은 너무너무 잘 붙잡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아내를 붙잡은 거예요. 네. 아침부터 무슨 쉰소리냐 막 이런 표정인데 저는 제 아내를 붙잡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아내를 연애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한 장로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입장이 틀렸어요. 저는 그때 32이었거든요. 좀 급하죠. 근데 제 아내는 결혼이 급할 이유가 없어요.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그리고 이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왔지만 한 번도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의 사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눈곱의 때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약속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나면 또 전화 와서 얘기해. 좀 더 우리 생각해 보자. 자꾸 튕기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점점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생겨요. 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내가 뭐가 못났다고. 적당히 튕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때는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둘까? 자존심 상하는데 그만둘까? 근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사람을 놓치면 이 이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모르겠다. 내려놓자. 자존심? 그런 거 내려놓자. 결혼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됐죠. 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막상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와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출애굽기를 큐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유명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소개된 그 유명한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큐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10장을 보면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재앙이 말 그대로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이유는 모세와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땅에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단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의미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재앙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 애굽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우박의 재앙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의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죠? 네?
제가 이러지 말라 그러죠.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의 재앙은 7번째 재앙인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과 함께 이 막바지로 치닫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의 신하들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를 모시고 바로를 섬기는 그 신하들 가운데서 이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바로의 이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재앙이 거듭되면서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거듭된 재앙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행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인데 성경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앞에도 띄워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조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38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출애굽해서 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데 오늘 여기에 명백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출애굽 행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누가 섞여 있었다고요? 잡족이요. 여러분,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잡족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애굽 백성들이요.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믿게 된 애굽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출애굽에 같이 동참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어땠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모세의 10재앙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구원의 기회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10번째 재앙.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10재앙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인 반면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 이 강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오기를 피합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기회가 없음을 선언하는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기회도 없는 것이고 다시 붙잡을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애굽 사람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리심으로써 다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이 기회를 막아버리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끝이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회의 상실이에요. 다시는 내게 왔던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죽음이 기회의 상실이라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바꿔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한날은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 이 날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은 기회의 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도 눈을 떴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날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날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눈 뜰 수 없어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이 기회의 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회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날들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기회라는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이 기회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이 기회를 날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 구원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반드시 오늘 이날의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미루지 말고 구원이라는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제처럼 눈을 떴으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정말로 오늘처럼 내일도 내가 눈 뜰 수 있을 것인가?
오늘처럼 내일도 나에게 당연히 찾아올 것인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내가 눈을 떴지만 과연 내일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날이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 눈 뜨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건,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반드시 이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고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살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많은 종류의 예배를 인도해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히 주일 예배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빼고 제가 정말 목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예배는 뭐냐? 장례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예배는 뭐냐? 병원 신방 예배.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제가 이렇게 장례식 예배, 이 병원 신방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진지해지는 때가 언제냐? 첫 번째로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람은 병들었을 때 가장 겸손해져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도 어느 날 내 인생에 이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들에게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그게 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병상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서면 진지해져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갔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서면 나도 언젠가 떠나갈 인생이구나,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잠시뿐이지만 그때만큼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 소천하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오셔서 조문을 하시되 예배는 안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소를 구원의 기회의 장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겸손해져 있을 때 그때 들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오늘 장례식장조차도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은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이제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수발을 드시는 가운데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거 이제 이 철회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띄워달라고 이 부탁하시면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상에 있는 가운데 기도 제목 2개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병 빨리 낫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비록 어머님이 지금 병상에 있지만 이 병상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 이 병 빨리 털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비록 질병 가운데 있지만 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어머님이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염남순 어르신 맞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왜 이태영 집사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드님도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문자로 긴 장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긴 장문으로, 목사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시어머니 꼭 건강하게 해달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어머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 며느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정말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이 아들도 기도 제목 안 내놓은 거를 이 며느리가 간절히, 정말 이런 며느리 얻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 제가 정말 열심히 장수하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도록 이 목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예요. 우리가 비록 병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당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이 교회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가족들 모이기 싫었어요. 이 가족들 이 추석 때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가족들하고 모이지 않는 구실로 교회 가는 것을 구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이라는 날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시댁에 가야 하고 내가 본가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일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그 며칠만 순교의 정신으로 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남들보다 일찍 가셔서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심지어는 제사상 차릴 때에도 하세요. 절은 하지 마시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음식 붙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 붙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야, 정말 믿는 며느리는 뭔가 틀리구나, 정말 믿는 남편은 뭐가 틀리구나, 이런 가족들 가운데 감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석 명절, 설 명절에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목사 절대 안 갈 테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어디 안 가실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목사랑 장로님 뭐 두 분만이라도, 뭐 세 분만이라도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고스톱 치지 마시고, 예?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오늘 그것을 이 선교의 현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은 구원의 기회의 날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날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오늘 이 기회의 날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 선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율법들이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과 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말미에 후회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9.11 테러가 났었죠. 비행기가 어느 날 무역센터에 충돌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비행기가 미국 상공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이 터졌어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사로잡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 무역센터로 날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테러범들 몰래 핸드폰을 들고 마지막 통화, 마지막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에 그 마지막 문자,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메시지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죠. 직장 동료요? 아니요. 친구요? 아니요. 거의 빠짐없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기회에 그들이 보냈던 그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내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가족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남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한다. 두 번째가 뭐냐? 고마웠다. 여러분,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남겼던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겼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지막에 그들이 후회를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일찍 올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시간을 베풀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미안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메시지가 바로 후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너와 보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보냈던 후회의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 돼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혹 지금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떠나더라도 후회 없을 만큼 여러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감싸지 못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후회할 날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에요.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임할 것인데,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젊다는 것이 나에게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찾아다녔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수많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여러분, 젊다는 것이 살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의 날수가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오늘 떠나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의 날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내일 죽음이 내게 찾아오면 그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 우린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라는 날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